그 여기서 뭘 기억하래요? 뭘 기억하래요?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줬음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재물 얻을 능력까지 줬다라는 거예요. 재물. 오늘 이제 말씀이 제목이 감사거든요. 감사. 감사 왜 해야 되느냐? 왜 해야 되느냐? 감사를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게 제가 그거든요. 감사를 왜 해야 되느냐? 감사를 어떻게 할 것이냐는 거예요. 감사를 해야만 합니다. 감사는 해야만 해요. 왜요? 왜 해야만 합니까? 이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 18, 살전 58 TKF가 아니고요. 5장 18절. 알겠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왜 중요해요? 그의 뜻이 왜 중요해요? 왜 중요하죠? 그의 뜻이요? 왜 중요하냐면, 왜 중요해요? 마태복음 7장 21절. 우리 교회에서 맨날 얘기하는 그의 뜻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뜻이 중요합니다. 왜요? 그의 나라에 가려면.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제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거면 하나님 뜻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영원히 안 죽고 살아, 여기서. 그래, 하나님 굳이 볼 이유가 없어, 하나님을. 나중에 하나님을 볼 이유가 없어.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무서워해야 될 이유가 가장 큰 게 그거야. 인간이 죽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인간이 안 죽고 여기서 영원히 그냥 불사로 살면야, 뭐 하나님 있든 말든 뭐 상관이, 내가 내 마음대로 살면 되잖아요. 근데 이제 인간은 결국 뭐요? 불사의 존재가 아니잖아요. 필사의 존재, 반드시 죽는 존재잖아요. 죽고 난 다음엔요. 제가 전도 나가면서 이제 젊은이들 보면 젊은이들이 왜 이렇게 뻣뻣한가 했더니 죽음이 멀어서. 죽음이 뭐니까, 내가 뭐 근데 노인들은 또 낫죠, 그냥. 그렇다 이제 노인이라 해가지고, 나이 드신 분이라 다 이게 진지하게 뭐 전도지 막 그러진 않지만, 그래도 노인들은 좀 더 낫더라고요. 왜? 어떻게 보면 죽음이 가까워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눈치를 봐야 되냐면, 죽은 다음에 그 하나님이 뭘 하시겠다는 게 문제잖아요, 이게. 성경 뭐야? 한 번 죽는 건 사람에게 정해지면 그 뒤에 뭐가 있다고? 심판이 있다고, 심판. 그분이 내 잘잘못을 따져 묻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럼 이분의 눈치를 봐야 되고, 또 그의 뜻을 행해야 되나가 되는 거잖아요. 범사에 감사하라. 왜요? 뭘 감사하니, 뭐 많다고 하나님께 뭐 하러 감사하냐? 그죠? 왜요? 그게 만약 하나님 뜻이면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왜 뜻이 중요한 이거잖아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간대요. 뜻대로니까 뭐 하나님의 의도와 어떤 그 생각을 파악을 해가지고 이게 원어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예요. 목적교육이에요. 목적교육이요. 어떤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냐? 하나님의 뜻을 내 의도를 파악했어. 그래서 내 마음대로 그래. 파악했어도 내가 대충 적당히 나의 상황과 형편에 맞게 그래, 하나님의, 이게 요걸 해야겠지만, 난 힘들 것 같아. 그러면 약간 변형을 시켜가지고 대충 적당히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뜻을 행하라는 거예요. 뜻이 뭐예요? 그가 원하시는 게 뜻이잖아요. 그가 기뻐하시는 게 뜻이란 말이에요. 왜 우리가 감사를 해야 되냐면, 그의 뜻이기 때문이잖아요. 그의 뜻을 행하는 자들이 그 나라에 들어간다면서요. 뜻이 뭐예요? 감사를 해야지 그 나라에 들어간다는 얘기잖아요. 이제 사람이 아까 처음에 했던 말씀, 너의 마음에 이르기를 어떻게 보면 인간의 교만이지만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라는 거 있잖아요. 분명히 우리가 노력했고 수고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월급을 타든 그의 어떤 수고의 대가를. 그러나 하나님 말씀 뭐냐면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줬다라는 거예요. 너의 그 건강과 그렇잖아요. 그럼 네가 어쨌든 네가 너의 어떤 능력 회사 들어갔지 우연히 들어갈 수도 있거든요. 들어가는 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쟁쟁한 게 경쟁자들인데 그 회사에 너를 뽑은 이유가 때로는 네가 진짜 탁월하기 때문에 뽑았을 수도 있지만 어쩌다 우연하게 얻어 걸려가지고 이제 박신영 씨도 이제 이번에 이제 무슨 장관급이 돼가지고 이제 문화체육부 장관급이죠. 무슨 부서라고 해가지고 했는데. 그분도 이제 크리스찬이긴 하잖아요. 약간 논란이긴 하지만. 근데 그 사람이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분명히 성공엔 운이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운이 따라야 된대요. 만약에 내가 몇 살 때 미국에 어디를 안 갔다 왔었더라면 그런 가정들을 하더라고요.
박정희 씨가. 근데 다 뭐요? 우연이었다라는 거예요. 그게요. 우연이요. 우연. 그들에게는 우연이고 세상 사람은 우연인데 이게 나중에 뭘로 돌아와요? 그냥 우리는 축복으로 돌아오고 성공으로 돌아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연예인들 그런 얘기 한대요. 연예인들도 뭐냐면 연습을 열심히 하고 노력을 하면 반드시 성공한다가. 근데 성공한 연예인들은 뭐라고 그래요? 노력 갖고 안 된대요. 다 탁월하대요. 다 이쁘고 잘생겼대요. 그러나 누구는 성공하고 누구는 성공 못한다라는 거예요. 진짜 그 사람들 운빨이래요. 운빨이에요. 운빨. 그들은 운빨이고 우리는 뭐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죠. 축복이죠. 그걸 할 수 있는 재능도 어쨌든 하나님 주신 은혜인 것이고. 시편 136편 1절 부터 보면 왜요? 왜? 하지 마요? 빨리 끝내래요. 136편 1절부터 보면 이제 뭐가 나오냐면 하나님께 감사라가 나오거든요. 감사. 시편 136편 1절부터 쭉 보면 제가 대충 보겠습니다. 감사하랍니다. 왜냐면 여기서 이제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 영원하미로다. 그럼 이게 원래 왜 그래? 오늘 뭐 그래? 신호 없어. 신호 꺼졌는데? 와 오늘 대박이다. 뭐지? 이걸 이제 바깥의 사람들 이게 저쪽 이제 그 뭐죠? 영적인 어떤 세계에 대해서 막 되게 강조하는 사람들은 이제 마귀가 이제 못하게 역사 있다고 막 이렇게 하면서. 근데 신기하죠, 그렇죠? 설마 이거 이제 기계적 오류이겠지만 자 됐습니다. 됐어요. 잘 나와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 영원하미로다 하거든요. 이것만 딱 보면 이제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 영원하미로다. 아멘. 이제잖아요. 근데 잡아요. 저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럼 저 같은 사람 같은 왜가 들어가거든요. 왜 감사해야 되니? 저 같은 사람 그래요. 저 같은 사람이요. 이게 이과 계통 사람들을 그러니까 이과 계통은 어떻게 왜를 강조하게 하지만 저 같은 이제 논리적이고 어떻게 보면 이제 이과 이쪽 사람 수학적인 사람들은 이게 뭐냐면 왜가 중요하거든요. 나름 이유가 필요해요. 왜 내가 하나님께 왜 감사해야 되는데 있잖아요. 그럼 그 또 듣고 또 그게 설득이 돼야 돼. 그렇구나라고. 그럼 이렇게 보통 사람들 그러겠지만 저도 있었으면 좋겠는데 없어. 근데 여기 있어. 여기요. 번역을 안 했을 뿐입니다. 키라는 단어가 있어요. 키라는 단어가요. 이게 영어로 하면 because 왜냐함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한글 성경은 번역 안 했습니다. 그걸요. 그 번역했대고 안 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안 한 것 뿐이에요. 그냥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근데 했었으면 좀 더 여호와께 감사하라. 왜가 들어가요. 뭐뭐이기 때문이다. 왜요?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 되냐면 그가 참 좋은 분이에요. 선하다, 좋다는 분이에요. 그 인자, 다른 말로 그의 사랑이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럼 그가 우리에게 뭘 얼마큼 잘해주고 그의 사랑이 도대체 뭐길래 하잖아요. 그 다음 나온 게 뭐예요? 뭐 신들 중에 뛰어나기 때문에, 주들 중에 뛰어나기 때문에, 그 다음에 4절부터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셨기 때문에, 5절 이거죠. 지혜로 하늘을 지으셨기 때문에, 땅을 물 위에 펴셨기 때문에, 큰 빛들을 지으셨기 때문에 있잖아요. 이거 뭐 해야 되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이라는 거잖아요. 마지막에 뭐냐면 25절은 뭐라고 합니까? 중간에 이제 구원에 대한 얘기 나오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한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25절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그 선하심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왜 감사해야 되냐면 그가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는 다 그의 은혜와 은택 덕분에 먹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얘기예요. 해를 지으셨기 때문에, 달을 지으셨기 때문에, 피를 내리시기 때문에, 곡식이 자라기 때문에, 물이 흐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물을 마시고 공기를 마시는 것도 다 그가 만드셨잖아요.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이, 나의 생명조차도 하고 사도행의 말씀은 우리가 뭐요? 우리가 그를 힘입어 기동하고 살며 존재한다라고요.
우리가 그를 힘입어서 살고 있고 기동, 일어나서 움직이고 있으며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뭐요?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의 좋으심, 선하심이고 그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그는 좋으신 분이시기 때문이고 그는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사랑 어떻게 우리 베푸셨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그건 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아니 하나님이 태초하나님 천지를 창조했다는 것을 안 믿기 때문에, 안 믿어지기 때문에 일 수도 있어요. 그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면, 그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당연히 뭐 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게 마땅하게 하게 되는 거예요. 그죠? 자, 마태복음 보면, 마태복음 5장인가요? 5장. 이게 이제 원래 뒷 말씀인데, 이게 같이 묶여 있어가지고, 같이 붙어 있어가지고. 44절 말씀 보면, 원수를 사랑하며 박해한 자를 위해 기도하랍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해도 이게 어려운 것 같아요. 원수 사랑하는. 그러니까 원수 사랑하니까 무슨 되지도 않는데 마음에서 주여 나에게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그래서 그 간절한 마음으로 이렇게 안 돼도 돼요, 그요. 그렇게 안 해도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원수 사랑은 뭐예요? 일단 성경에 말하는 원수 사랑이 뭐예요? 원수가 목마르거든 마실 것 주고, 원수가 줄이거든 배고프든 먹을 것을 주라, 이겁니다. 그 이제 누가 보면 뭐냐면 원수가 이제 구워달라고 하면 구워주래요. 얘 내 잘 나갈 땐 날 무시하던 놈인데, 그래서 나 원수 같은 놈이었는데 내 앞길 맞고, 그랬더니 얘 쫄딱 망해버렸어. 건너와가지고 먹을 것이 없어요. 저에게 돈 좀 빌려줘요. 그래 내가 알아봤다. 네가 그럴 때부터 나의 원수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나의 원수를 갚으셨다 하면서 좋아할 게 아니라, 원수가 어떻게? 배고프면 먹을 걸 주고. 그냥 가난한 원수, 힘든 원수를 얘기하는지 뭐 똑같이 부자인데 굳이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 원수는 뭐요? 집안에 원수 있잖아요. 집안에 원수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원수가 물 마시고 싶으면 에라이 네가 알아서 떠먹어라. 아니 떠줄 필요는 없지만 어쨌든 배고픈데 밥 안 차려주고, 알아서 차려 먹을 수도 있겠지만, 힘든데 괴로운데 아픈데 넌 나의 원수, 내가 널 챙기나 봐라 가 아니고, 그냥 원수 사랑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어렵지만, 왜냐면 감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얘한테 이 사람한테 피해를 보고 이 사람한테 상처를 입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뭐요? 그 상처를 딛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가 있잖아요. 그가 찔리면 누가 찔린 건데 그거요? 누가 찔린 우리가 찔린 거고요. 어찌 보면 그가 상하면 뭐 왜 채찍질 당하고 왜 창에 찔리고 왜 예수가 못에 찔렸는데요? 뭐 때문에요? 나의 죄 때문에, 우리 죄 때문에 죽은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에이, 그 당시에 로마 군인이 뭐 옆구리를 찔렀고, 로마 군인이 채찍질하고, 로마 군인이 못된 놈이냐, 무슨 뭐, 거기 팔아넘긴 제사장이 더 나쁜 놈이야, 모르겠지만. 아니요. 팔아넘긴 그 나쁜 놈이 우리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우리 아들 어제 얘기했는데, 자기를 뭐라고 하냐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우리 우두머리라는 표현을 써요. 그 괴수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었다. 이런 말씀 한단 말이에요. 예수를 찌른 건 우리란 말이에요. 그 혜택을 입은 우리요. 그 예수도 우리를 위해서, 원수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래서 논리가 그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해서 이렇게 했으니까 너희도 이렇게 하라가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원수를 사랑해야 될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을 받았으면, 그 사랑을 내가 받았으면, 안 받았으면 모르지만 그 사랑을 입었으면, 그 은혜를 입었으면, 원수를 사랑하며 박해한 자를 위해 기도하라. 그러면서 45절,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아들이 되느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신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비를 내려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자, 모르는 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대적하지 않는 자, 의인, 악인, 선인 뭐 상관없이 비를 다 내려주신대요. 해도 뜨게 해주시고요. 왜요?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악인에게도 원수에게도 죄인에게도 하나님께서 뭐예요? 인자를, 사랑을, 긍휼을, 자비를 베푸시고 계신 거예요.
이걸 참 재밌게 또 표현한 게 있는데, 누가복음에 보면, 누가복음 6장 35절. 누가복음 6장 35절. 35절, 36절. 아까 이제 같은 병행 구절입니다. 아까 마태복음 5장에 읽었던 그 말씀과 병행 구절 같은 내용인데 누가복음에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약간 다른 이유가 뭐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말도 하고 저 말도 하셨을 것이고, 그 다음에 누가라는 사람이 기억하는 예수님과 마가라는 사람, 마태라는 사람이 기억하는 예수님이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오직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상이 클 것이요. 상도 있대요. 원수 사랑하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 아들이 되리니 그는 어떤 자들에게도 인자하시다고요? 은혜를 모르는 자하고 악한 자에게도 인자, 사랑을 베푼대요. 은혜를 모르는 자라는 표현을 쓰면 왜겠습니까? 사람이 누리는 그 모든, 하나님이 세상을, 아니,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가지고, 예수님도 보내셨지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만들었잖아요. 그 결국 6번째 날에 인간을 만드셨단 말이에요. 제일 마지막에 만드셨단 말이에요. 왜 제일 마지막에 만드셨을까요? 마지막에 만들어야지 되죠, 당연히. 땅도 없고, 뭣도 없고, 물고기도 없고, 뭐 식물도 없고, 없는데 인간이 어떻게 살아요? 그러니까 일단 다 만들어 놓고, 마지막에 사람 형상으로 인간 만드신 건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 그거잖아요. 뭐 이것을 알게 한,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먹기만, 뭐 먹으면 죽으랴. 근데 그럼 하나님께서 뭐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만 딱 만들어 놓고서 에덴 동산에다가 이거 먹으면 죽는다. 그럼 배고파 죽는데 그거 뭐가 될 거 아니에요, 만약에. 만약 하나님께서 이제 선악을 알게 한 나무만 딱 만들어 놨어, 가운데다가. 이거 먹지 마. 이거 먹으면 죽어. 그러면 뭐야? 배고파 죽겠는데. 그럼 어쩔 수 없이 주여 어쩔 수 없습니다. 저는 살아야겠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에요. 동산 안에, 동산에는 수많은 나무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동산관에 또 뭐가 있어요? 생명나무도 있고요. 그래서 뭐야? 임의대로 다 아무거나 먹으래요. 아무거나 먹으래요. 그러나 그거 하나만 수백 종, 수천 종의 나무가 있는데 그 중에 그거 하나만 먹지 말라는 거였어요. 그러면 곡식이 됐든 뭐 나무 열매가 됐든 그거 누가 먹습니까? 하나님이 먹어요? 하나님이 먹습니까? 그거요? 그 코에다 생기를 불어넣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생명이 됐어요. 그렇죠? 그러면 숨은 누가 쉽니까? 하나님이 쉽니까? 사람이시죠. 산소는 하나님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사람이 필요한 거죠. 그 얘기는 뭐예요? 지구에다가 산소를 탁 채워 놓으시고 있잖아요. 곡식도 쫙 만들어 놓으시고 뭐예요? 다 누구 쓰라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성경에 어떤 표현도 있냐면, 예를 들면 시편 104편에 보면 시편 104편 이거 읽어주면 또 이제 되게 이게 술 먹는 게 시편 104편 15절. 시편 104편 15절. 이런 말씀도 있어요. 104편. 하나님께서 세상, 이게 시편은 뭐냐면, 시편 104편 1절 먼저 읽읍시다. 1절에 뭐라고 하냐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라고 시작하거든요. 근데 송축해야 될 내용이 뭐냐면, 2절부터 보면, 주께서 옷을 입은 같이 빛을 입으시고, 그 다음에 3절 그다음에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고, 3절 물에 자기 누각 들보를 삼으시고 어쩌고저쩌고, 그 다음에 5절 땅에 기초를 놓으시고, 그 다음에 6절 옷으로 덮음같이 주께 땅을 깊은 바다로 덮으시고 뭐 등등 얘기하거든요. 결국 뭐에 대한 얘기입니까? 천지, 창조에 대한 얘기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104편 1절은 여호와를 송축하라로 시작해요. 아까 136편 똑같이 천지 창조 얘기하지만 여호와께 감사하라로 시작하고. 왜? 그는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 영원하시기 때문에. 근데 104편은 송축하라, 찬양하라로 시작합니다. 근데 어차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께 감사하라. 왜? 그가 세상을 창조하였으니까. 여호와를 찬송하라. 왜? 그가 세상을 창조하였으니까. 근데 이제 같은 단어가 아니긴 한데 그 감사하다 있잖아요. 토다라, 야다라는 단어인데 요거는 이제 원래 시인하다, 인정하다 혹은 이제 고백한다는데 때로는 그게 찬송하다라고 번역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것은 결국 뭐냐면 그럽시다. 찬송이 뭐예요? 찬송이 도대체 뭡니까? 송축, 찬송 맨날 나오잖아요. 도대체 뭔 뜻이에요? 길일 뭐 찬자에다 길일 송자 써가지고 뭐 한다는데 기본 뜻이 뭐냐면 칭찬입니다. 칭찬하는 거. 하나님 참 잘하셨네. 하나님
보니까 이거야 하나님. 왜? 세상 만드셨잖아. 해를 띄우시고 뭐 달도 만드시고 뭐 바람도 불게 하시고 하나님 와 대단해. 뭐 이게 찬양, 찬송이에요. 칭찬. 하나님 잘하셨어. 그게 결국 누구한테 그 혜택이 누구한테 들어와요? 우리한테 오잖아요. 그가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해를 만드셨는데 혜택은 내가 입는 거예요. 혜택은. 하나님 대단해. 그리고 칭찬해. 하나님. 그게 찬송이고 찬양이고 송축이고 막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참 잘났습니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참 대단하네요.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 고맙습니다가 돼야 돼요. 그게 이제 감사고 찬양이고 찬송이 되는 거예요. 어쨌든 많은 말씀과 찬송 칭찬. 근데 여기서 뭘 칭찬하고 얘기하냐면 15절 말씀 보면, 그러니까 14절은 풀, 가축을 위한 풀과 사람을 위한 채소를 자라게 해. 그리고 땅에서 먹을 것이, 그렇죠, 자라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먹고 살고 있으면, 땅에 있는 소작물로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고 있으면 하나님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뭐예요? 15절.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뭐요? 술. 그러니까 참 이게 제가 이제 먼저 이제 성경적으로 술을 이제 정립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에서 술이 나옵니다. 나와요, 안 나와요? 포도주, 독주 나와요. 예. 소주는 애매하긴 해요. 세례한 소주 먹지 말라 그래. 그건 개역 성경이고. 원어적으로 따지면 크게 뭐냐면 독주라고 하면 뭐냐면, 그러니까 포도주와 독주에 약간 차이가 있어요. 독주는 이제 맥주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맥주. 그러니까 이제 포도주와 맥주라든가 차이점이 뭐냐면, 포도주는 뭐냐면 냅둬도 술이 되는 겁니다. 맥주는 뭐예요? 효소를 넣어야죠. 누룩을 넣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포도주도 뭐냐면 누룩을 넣을 수 있어요. 넣으면 더 빨리 되겠지만, 포도주는 냅두면 알아서 술이 돼요. 알아서 발효가 돼요. 근데 이제 맥주, 뭐 소주는 하여튼 그런 거 이런 것들 뭐예요? 그건 곡주죠. 소주도 약간 이제 막걸리라든가 이제 쌀 이렇게 이용한 거잖아요. 걔들은 누룩을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게만 독주는 약간 누룩을 넣는 쪽이고요. 포도주는 보통 안 넣고 이제 저절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게는 독주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 당시에 맥주 있어요. 지금만 있는 게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성경 보면 이제 그 유대인들에게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포도주라든가 그런 걸 먹었습니까? 안 먹었습니까? 먹었습니다. 먹었어요. 특히 포도주 같은 경우. 예수님이 이제 가나안의 혼인잔치에서 뭐 했어요? 첫 번째 게 뭐예요? 그러면 물로 포도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야, 술 먹어도 된다. 왜? 예수님도 뭘 만들었다? 술 만들었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성찬식 할 때, 고린도 후서인가 나오거든요. 성찬식 할 때 있잖아요. 성찬식 뭘로 만들어요? 역시 포도주. 그래서 고린도 전서겠죠?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일찍 온 사람들이 성찬식에 있는 그 포도주를 홀짝홀짝 먼저 마셔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먼저 많이 먹으면 취해버리는 거예요. 성경 있어요. 나중에 사람 먹을 게 없고요. 봐라. 성경, 술 먹어도 되는 거야. 또 그 얘기잖아요. 또 뭐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지 못하고,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게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다. 그래서 입으로 들어간 건 사람을 더럽히는 게 아니야. 죄가 아니야. 라면서 먹어도 돼. 라고요. 근데 고린도전서나 에베소서나 갈라디아서 뭐라고 그래요? 술 취한 자는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대요. 이게 뭐지? 장난해서 보지도 말라 그랬어요. 첫째 우리가 기억할 게 뭐냐면, 그 당시 포도주는 뭐예요? 음료수. 우리가 생각하는 술 개념이 아니에요. 음료수. 물이 안 좋아. 어떻게 합니까? 물 대신, 그러니까 중국에서 차가 발전한 이유가 뭐예요? 물이 들어가지고 끓여 먹다 보니까 차가 발전한 거잖아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에 모래가 많아요. 그럼 물 어떻게 먹느냐? 큰 항아리 있으면 물 다 말합니다. 그럼 뭐요? 물이 쫙 깔아앉아요. 그럼 위에 거 떠먹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음료수라는 게 결국 뭐요? 포도밖에 없어요. 포도밖에 없어요. 그럼 포도 이렇게 해야지 했네. 근데 안타깝게도 발효가 돼가지고 술이 되니까 문제였지. 그러니까 그들에게 포도주의 개념은 음료수의 개념입니다. 먹고 취하고 죽자가 개념이 아니고요. 허랑방탕의 개념이 아니라고요. 근데 지금의 술은요, 포도주 말고도, 그러니까 지금 음료수가 많잖아요. 콜라, 사이다 다 있잖아요. 물 대용할 수 있는 차도 많고요. 그 다음에 술을 먹는 목적 자체가 달라요. 그렇지 않아요? 뭐 하려고 술 먹습니까?
기분 좋으려고. 기분이 안 좋으니까. 안 할 때. 그리고 술을 누가 취하려고 먹지 안 취하려고 먹어서 뭐 있습니까? 그 기분이 좋잖아요. 이게. 그리고 술을 먹으면 가장 중요한 게 술을 먹으면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이상하게 멀어져 버려요. 술을 먹고서 성령 충만해가지고 교회에다 기도하면 얼마나 좋아. 근데 가끔 그런 있었어요. 그 이상한 아저씨 하나 있었어요. 저희 교회도. 예. 평상시에는 얼마나 뻣뻣하고 그냥 교만한 사람인데 이상하게 술 먹고 꽐라돼가지고 이제 완전 저기 뭐 그 노숙자처럼 막 그러면 이상하게 교회 왔어요. 그래야 기도하고 그리고 전도하러 가겠대. 뭐 하는 사람인지 이 사람이. 근데 그게 뭐냐면 이게 멀쩡한 정신일 때가 더 교만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이따 술 먹고 이제 뭐 강아지 되니까 그제서야 이제 뭐요? 저 안에 있던 성령이 뭐 느껴지나 봐요. 그래서 왔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요? 술 먹고 교회오지 않아요. 술 먹고 세상으로 나가고 술 먹고 방탕한 쪽으로 가지. 지금 시대는 어떤 시대예요? 술이 거룩하게 만드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술이 음료신 시대가 아니고요. 그래서 술 취한 자들은 하늘에 못 들어가는 겁니다. 이건 여담인데, 그리고 이제 요즘에 이제 공부하다 하는 게, 술은 어쨌든 백해무익한 거 아세요? 누구는 무슨 뭐 심장을 뛰고 좋아하지만, 어쨌든 술이 몸에 들어가면 어디서 해독해요? 간에서 해독합니다. 그래서 뭐가 돼요? 아세트알데히드가 되잖아요. 여기 어떻게 돼요? 이게 이제 한 번 다음 이게 아세탄이 돼야 되는데, 간에서 안 되고, 이게 막 몸을 돌아다닙니다. 아세트알데히드가. 그럼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요? 뇌세포는 죽입니다. DNA 파괴해요, 걔가요. 그래서 이제 치매 중에 뭐가 있어요? 알코올성 치매가 있잖아요. 그 간은 뭐예요? 간 경화 오잖아요. 술 열심히 드시면. 지방간 되고. 그래서 술도 뭐예요? 일단은 뭡니까? 아세트알데히드가 뭔지 아세요? 발암물질입니다. 발암물질이고. 그러니까 술 열심히 드시면서 암에 안 걸리겠다. 그게 웃긴 거예요. 담배 열심히 피면서 암에 안 걸리겠다. 그게 신기한 거예요, 원래. 자, 어쨌든, 뭐, 길어지네. 술 얘기하면 안 돼. 빨리 끝나겠네요.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이 포도주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었다는 거예요. 만들었다는 거예요. 어쨌든 먹고 즐겁잖아요. 그 사람들. 즐겁잖아요. 내 슬픔을 잊어버리고, 더 즐거워지자. 근데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많으셨어요. 그걸 악용하고 오용하는 게 문제긴 하지만. 포도도, 어떠한 음식, 어떤 곡식도, 어떠한 과일도 다 뭐요? 사람이 먹으면, 요즘 많이, 맛있는 과일을 먹으면 단 걸 먹으면 사람이 즐거워진단 말이에요. 즐거워진다고요. 그럼 그것도 하나님이 뭐요? 의도하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 과일 먹고 즐거운 게 아니라 사람이 먹고 즐거운 거잖아요. 그걸로 영양이 섭취돼가지고 건강해지고, 배불러서 또 즐겁고, 뭐 등 있잖아요. 근데 그 모든 것이 뭐라는 거예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왜?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자를, 하나님 아는 자들, 하나님 믿는 자들. 아니, 원래는 모든 인간이, 이 땅에서 그가 주신 모든 것을 누리는 자들이 다 뭐예요? 하나님 감사를 해야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는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선하심과 그 인자하심을 지금 모든 사람이,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나 그에게 감사하는 건 아닙니다. 그 은혜를 아는 자들이, 그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걸 다 베푸시고 그 선과 인자함을 베푸시고 그가 원하시는 게 있다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뭘 만들어 드릴 수는 없어요. 그가 우리를 만드셨지만, 그가 우리를 위해 또 모든 것을 만드시고, 그가 우리를 만드셨잖아요. 그분을 위해서 우리가 돌려드릴 수 있는 물건, 물질은 없습니다. 다 그가 만드셨기 때문에. 그러면 그는 뭘 바라시냐 이거예요. 우리가 다 주시고서. 나를 인정해라. 나를 시인해라. 내가 준 거 누리고 있지? 고맙지? 그럼 고맙다고 나한테 말 좀 해봐.
그게 우리 하나님께 돌려드릴 감사라는 거예요. 뭘 드시든 뭘 하시든 내가 주거나 힘들어가지고 힘들게 해가지고 직장생활 뭐 해가지고 힘들게 해가지고 뭘 그리고 받았는데 이게 왜 하나님이 하신 거냐고 라고 원망과 불평하지 마시고 주여 나로 이 세상에 하나님 만드신 세상에서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어느 나라는 건다면서요. 하루 1달러를 못 번다면서요. 죽어라 일하고 아프리카 같은데. 우리나라는요. 그래도 있잖아요. 시간 최소 뭐 있죠? 아니 몰랐어요 또요? 만 얼마 아니에요? 1,500원? 이번 오른데 또? 많이 오르는데 또? 아직은 10,000원으로 알고 있는데 최저시급이랑 최저시급이랑 있잖아요. 그거 많은 거예요. 우리나라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선진국이냐 아니냐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우리 선진국이 아니에요? 선진국이에요. 선진국 대열에든 중진국이 아닙니다. 선진국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나라 막 하는데 우리나라 되게 살기 좋아요. 너무 살기 좋습니다. 이제 이런 나라가 이제 지속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길 우리가 기도하고 정치인들도 잘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도 기도하고 하지만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혜택도 있잖아요. 근데 이거 결국 뭡니까? 우리가 지금 이제 이런 경제적인 혜택을 누리는 것도 뭐요? 이게 하나님의,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돼야 할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 맞죠, 당연히.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뭐 대기업도 키우시고 어쩌지만 어쨌든 이전에 뭐 대통령, 이전의 세대들 있잖아요. 이전 세대들은요. 70년대, 80년대 세대는 되게 배고프고 춥고 힘들었잖아요. 근데 그들 열심히 일했잖아요. 또 어찌보면 우리는 그들에게도 감사해야 되는 거죠, 보면. 이전 세대에 대해서. 고생한. 다 착각이 뭐냐면 이 좋은 세상을 누리고 있으면 다 지가 한 줄 알아요. 아니에요. 다 누군가 밑바탕을 깔아줬기 때문에 그것 위에 우리가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것 위에 인간이 과학이 발달하고 뭐 기술이 발달해가지고 한 거지. 하나님이 석유가 안 주셨다면, 석탄을 안 주셨다면, 원자라고 할 때는 그 물질들을 안 주셨더라면, 그리고 때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어떤 과학자들 어떻게 그런 기가 막힌 생각을 해냈을까에 대해서 그건 그들의 그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무슨 법칙을 발견하고 그거 뭐냐면 다 법칙을 발견한 겁니다. 발명한 게 아니에요. 발견한 겁니다. 그걸 이용해가지고 원자력을 만들든 그걸 이용해 전기를 만든 그들은 그것을 그 법칙을 발명한 게 아닙니다. 뭐 기계를 만들었지만 실제로 발견한 거예요. 근데 그 발견하게 하신 분도 어찌 보면 때가 되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영감을 주셔가지고 마지막으로 로마서 11장 36절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늘 하나님께 이런 고백을 해야 돼요. 로마서 11장 36절 함께 읽읍시다. 36절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아멘. 이게 우리가 늘 해야 될 그에게 영광이 주여 감사합니다. 그에게 찬송이 주여 감사합니다. 근데 여기도 뭐냐면 여기도 이걸 번역 안 했더라고요. 이는이라고 번역했어요. 이는 이게 뭔데? 이게 뭔데요? 그럼 앞절 봐야 되겠죠. 누가 주께 먼저 드려 갚으시면 받겠냐? 이는 뭐지? 또 이제 난감해지는 거예요. 이는이 뭐야 이거? 이는 이것은이잖아요. 이것은 이게 뭔데? 앞에 누가 주께 먼저 주께 갚으면 이게 뭐지? 했더니 얘가 또 호티를 한다는 거거든요. 왜냐면입니다. 그리고 얘는 뭐냐면 뒤에 어떻게 보면 뒤에 이것 때문인 거예요. 뒤에 때문에 앞에가 이제 왜냐면이 되는 거예요. 자, 왜냐면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서 돌아왔기 때문에 그에게 뭐 하라는 거예요? 돌리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통해야 되고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이제 만물이.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원토록 영광을 돌릴지어다라는 거예요. 우리 잠시 기도 한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5분 정도 들은 말씀 기억하시면서 주여 내가 이 세상이 하나님의 뜻대로 지으심을 입었다는 것을 내가 깨닫고 나도 이제 하나님을 기쁘시게
늘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이 드시고,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이오니 내가 내 인생을 그리고 내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 늘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라고 우리 주여 세 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